예수님이 이제 구원 사역을 시작하십니다. 우리는 이것을 공생의 사역이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공생의 사역이 시작되기 전에 예수님에게 중요한 두 가지, 의미 있는 두 개의 장소가 우리에게 이렇게 제시됩니다. 한 군데는 요단강이고, 오늘 본문에 나오죠. 한 군데는 요단강이고, 한 군데는 광야입니다. 요단강과 광야, 이곳에서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셨고, 또 성령에 이끌려서 광야로 나아가시고 40일 동안 그곳에서 금식하시고 또 시험을 받으시는 이 일들이 요단강과 광야 여기에서 이제 있어지게 되는 거죠. 40일 동안, 오늘 본문 말씀 보시면 40일 동안 광야에서 40일 동안 성령에게 이끌리시며 시험을 받았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근데 마태복음에서도 이 똑같은 본문이 있습니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예수께서 성령에게 이끌리어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사라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마가복음에도 똑같은 본문이 나옵니다. 예수께서 성령에게 이끌리시어라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마가복음에서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성령이 예수님을 광야로 몰아내신지라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십니다. 요단강과 광야,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 전에 이렇게 이제 이 두 장소가 드러납니다. 과연 예수님께서 왜 요단강에서 성령 충만하여서 돌아오셨는데 왜 요단강에서 어떤 일이 있어서 예수님은 성령 충만을 받으신 것이고, 또 그러면 성령 충만, 그 요단강의 은혜에 머물러 있으면 좋은데 왜 성령께서는 또 예수님을 데리시고 저 광야로 가게 하셔서 시험을 받게 하셨느냐, 이걸 여러분 우리가 한번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한번 보자는 거죠. 성령께서 인도하셔서 요단강에서 은혜도 주시다가 성령께서 인도하셔서 광야에서 시험도 받게 하셨다가, 이 모든 것들이 여러분 요단강에도 성령님은 계시고요, 광야에도 성령님은 계시다라는 거죠. 이걸 여러분 우리가 오늘 본문에서 한번 나눠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이 요단강에서 경험하신 일은 특별한 게 없었습니다. 특별한 게 아니라 세례를 받으셨어요.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이렇게 받은 일입니다. 세례를 받을 때에,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실 때에 하늘로부터 음성이 들려왔습니다.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다라고 이렇게 음성이 들려왔어요. 그것을 표현하기를 성령이 비둘기같이, 비둘기의 형체로 이렇게 임하셨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성령은 비둘기의 형체로 예수님께 임하셨고, 그리고 하늘로부터 소리가 들려오기를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고 내 기뻐하는 자다라고 이렇게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이 요단강에서의 예수님의 세례는 여러분 대관식입니다. 대관식, 왕의 대관식. 왕이 왕위에 올랐어요. 왕위에 올랐는데 이제 왕으로서의 사역을, 왕으로서의 그 권위를 시작하기 위하여서, 직위를 시작하기 위하여서 면류관을 이렇게 쓰죠. 기름을 붓고 면류관을 이렇게 딱 씁니다. 그리고 호를 이렇게 주면서 이제 당신이 다스리십시오 라고 하면서 주는 거예요. 이게 대관식이에요. 왕으로 뽑혀 있지만 아직 면류관을 받지 못했고 기름을 부어주지 못했고 왕호를 잡지 못했기 때문에 아직 왕의 명령, 왕의 권한이 주어진 건 아니에요. 왕의 자리는 있지만, 오늘 성령께서 이 요단강에서 세례를 주시며 예수님에게 임하시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이 아기 예수님으로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길이 열려지기 시작하였어요. 열려지기 시작하였지만 예수님을 통하여서 그 하나님의 일들이 일어나지는 않았어요. 시작되지는 않았어요. 근데 이제 30년이 딱 되고 난 이후에 하나님께서 당신 메시아로 이 땅에 왔지만,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메시아로 이 땅에 왔지만 이제 메시아의 사역을 감당해야 됩니다 라고 하면서 예수님께서 그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시는 거예요. 이제 당신이 메시아의 일을 감당해야 됩니다 라고 하면서 그 직위를 이렇게 하나님께서 예수님께 주시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 세례예요. 세례를 통하여서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입니다, 내 기뻐하는 자입니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이유는,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그렇게 여기니 당신들도 그렇게 여기며 따라야 됩니다, 이런 말이에요. 당신들도 전능하신 하나님,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이렇게 여기니 여러분들도 그렇게 여기고 그분의 말을 따라 살아야 됩니다 라고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해주고 계시는 겁니다. 이렇게 영적인 권위를 이제 예수님께 이렇게 부여해 주는 거예요. 그 권위자가 하나님의 권위를 예수님에게 이렇게 내려주는 거예요. 그러면서 사랑하는 아들이다, 내 기뻐하는 자다라고 이렇게 칭찬을 해주는 거잖아요. 권위를 인정해 주는 거잖아요. 이걸 세상 사람들이 보고 듣고 이제 저 사람을 하나님과 동등하게 따르라, 이런 의미예요.
여러분 권위자에게 칭찬을 받는다는 게 얼마나 여러분 기쁜 일입니까? 얼마나 여러분 그 자기에게 힘이 나는 일입니까? 권위자에게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에게 예수님이 인정을 받는 거예요. 하나님이 가지고 있는 그 능력을 그대로 예수님께서 이제 전수받으시는 거죠. 권위 있는 자에게 여러분 칭찬을 한번 받아보셨습니까?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그 권위가 어디까지인지는 모르겠지만 제일 권위 있는 사람에게 여러분들이 생각하기에 제일 권위 있는 사람에게 칭찬을 받아본 경험이 있다. 우리가 생각하기에 뭐 나는 대통령에게, 나는 누구에게 자기가 생각하는 권위 있는 사람이 여러분 있을 거예요. 제일 높은 위치에, 내가 제일 높은 위치에 두고 있는 그 권위 있는 사람이라는 사람이 있을 거예요. 그런 사람들에게 여러분 우리가 칭찬을 한번 받아보셨습니까? 저는 초등학교 1학년 때, 제가 초등학교 1학년 때입니다. 한 40년이 벌써 지났죠. 40년도 더 됐죠. 그때 초등학교 1학년 때 제가 그 당시에 세상에서 제일 예쁜 선생님을 봤어요. 여인을 한 명 봤어요. 우리 담임 선생님이셨는데 김옥순 선생님이셨어요. 너무너무 아름답고 예쁘고 모든 지식을 다 가지고 있는 분 같았어요. 정말 제 마음을 쏙 뺏었던 선생님이셨습니다. 그분이 이제 요때쯤이에요. 요때쯤 좀 움직이면 덥고 가만히 있으면 막 시원하고 요때쯤 이제 1학년이 되어서 막 이제 체육 활동도 하고 막 하잖아요. 체육 활동을 막 했어요. 3교시 체육 활동을 막 하고 나서 수도가에 가서 막 얼굴을 싹 씻고 4교시 딱 앉았어요. 4교시가 음악 시간이었어요. 그때는 선생님들이 풍금을 치시잖아요. 풍금을 막 치시면서 같이 이제 노래를 배웁니다. 우리들은 1학년 어서 배우자. 구경하는 참새들아 같이 배우자. 그 1학년 때 여러분 그거 기억나십니까? 우리들은 1학년 어서 배우자. 구경하는 참새들아 같이 배우자. 그 1학년 때 배운 거예요. 1학년 때. 저 기억력 좋죠? 아직까지 그걸 기억하고 있다니까요. 왜 그걸 기억하고 있는가 하면 막 열심히 막 이제 노래를 부르고 있었어요. 선생님의 풍금 소리에 맞춰서. 그런데 체육하고 나서 여러분 이렇게 막 수도가에서 씻고 오니까 시원하잖아요. 근데 제 자리가 1분단 제일 앞자리였어요. 1분단 제일 앞자리. 1분단 여러분 저쪽 창가에서부터 1분단이잖아요. 창에서 바람이 살살 들어오니까 너무 시원한 거예요. 너무 시원하고 선생님도 좋고 하니까 막 내가 너무 기뻤던 거예요. 제가 너무 기뻐서 선생님 찬양 그 노래하는 걸 막 열심히 막 따라 불렀어요. 따라 불렀더니 이제 선생님께서 딱 노래를 다 마치시고 저를 이렇게 불러 세우시더라고요. 일어서 세우시더라고요. 그러더니 저를 막 칭찬해 주셨어요. 제가 그렇게 좋아했던, 마음속으로만 그렇게 좋아했던 선생님인데 그분이 저를 이렇게 세우셔가지고 막 칭찬을 해주셨어요. 막 칭찬을 해주셨어요. 그리고 나서 그게 계기가 되어서 저는 그 선생님이 계시는 동안 늘 뽑혀 다녔어요. 늘 뽑혀 다녀가지고 학생들 앞에서 막 둘이 나와서 짝지어서 둘이 나와서 막 율동하고 이런 거. 여러분 그거 제가 했어요. 그 짝을 제가 대학교 때 만났거든요. 그 짝을 대학교 때 만났어요. 너 기억하냐라고 하니까 기억한다 그러더라고요. 초등학교 때 저와 짝이 되어서 그 교단 앞에, 운동장 앞에 교단 있잖아요. 그 교단 앞에서 막 율동하던 그 친구를 대학교 가서 딱 만난 거예요. 그때 제 마음속에 그 선생님이 여러분 여전히 기억되고 있는 거예요. 야, 그 선생님 초등학교 1학년 때 담임 선생님 여러분 성함 기억하고 계신 분 계십니까? 있군요. 예. 선생님이 담임 선생님이 여러분 지금 생각하면 얼마나 권위가 있으신 분이겠습니까? 그러나 그분에게 제가 그렇게 좋아하고 마음에 담고 계셨던 그분이 저를 이렇게 칭찬해 주시니까 그 여러분 아직까지도 제 머릿속에 이렇게 남아 있어요. 하물며 하나님께서 여러분 예수님을 이렇게 칭찬해 주시고 그 권위로 딱 인정해 주시니 이 예수님께서 하나님이 여러분 얼마나 인정해 주고 싶으셨겠습니까? 근데 그걸 세례를 통하여서 예수님을 딱 인정해 주십니다. 이제 예수님은 하나님의 능력을 가지고 이 땅에서 그 사역을 감당해야 되는 거예요. 감당해야 되는 그 일이에요. 근데 여러분 잘 들어보십시오. 하나님께서 하늘로부터 예수님을 향하여서 그 음성을 들려주신 경우가 몇 번 있었습니까? 하나님께서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입니다. 내 기뻐하는 자입니다. 라고 이렇게 하늘의 음성을 들려주신 때가 또 있어요. 마태복음 17장에 보시면 변화산에서 기도하시고 모형이 영광스럽게 변모하시잖아요.
그때 하늘로부터 음성이 요거 똑같이 들려와요. 이는 내 사랑한 아들이고 내 기뻐하는 자다. 그 뒤에 하나가 더 붙죠. 너희는 그의 말을 들을지어다 라고 이렇게 말씀이 들려옵니다. 하나님의 음성이 그 변보산에서 한 번 더 들려와요. 그리고 또 한 번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12장에 보시면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실 때에 하늘로부터 소리가 들려와요. 내가 이미 영광을 받았고 또 다시 영광을 얻을 것이다 라고 이 소리가 들려와요. 그런데 그 소리를 딱 들었는데 예수님께서 사람들도 같이 그 소리를 들었어요. 사람들이 그 소리를 들었는데 뭐라고 반응을 하는가 하면 천둥 소리가 치는구나, 천둥이 치는구나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또 어떤 사람은 천사가 이야기하는구나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근데 예수님께서 해석을 해주십니다. 천둥 소리도 아니고 천사가 이야기한 것도 아니고 해석을 해주세요. 요한복음 12장에서 그 소리가 하늘로부터 들려오신 그 소리, 이는 내 사랑한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고 하는 이 소리, 이미 영광을 받았고 또다시 영광을 받을 것이다 라고 하는 그 소리가 무엇인지 예수님께서 해석을 해주세요. 어떻게 해석을 하는가 하면 그 소리는 나를 위한 것이 아니라 너희들을 위한 것이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하늘로부터 들려오신 그 소리가 이는 내 사랑한 아들이고 내 기뻐하는 자다 라고 하셨던 그 소리가 예수님을 칭찬하는 소리, 예수님에게 권위를 부여하는 소리, 예수님을 인정하는 소리인 줄 알았는데 그것도 맞지만 예수님께서 이야기하기를 그건 나만 위한 게 아니라 너희들을 위한 거야 라고 이렇게 예수님께서 딱 말씀하세요. 왜 여러분 이런 말씀을 예수님께서 하셨을까요? 당시만 해도 예수님이 여러분 구약에서 신구약이 끊어진 상태였어요. 신약과 구약이 끊어진 상태였어요. 세례 요한이 그 끊어진 것을 여러분 이 연결해 주려고 했는데 그 사역이 너무 짧게 끝났어요. 목이 달아나서 목이 잘려져서 너무 짧게 끝났어요. 그리고 나서 예수님이 여러분 그 일들을 이어서 쭉 하셔야 되는데 30년 동안은 공생애를 사지 않으셨어요. 그냥 일반적인 우리의 삶을 살아내셨던 거예요. 그리고 난 다음에 공생애가 시작될 때 하나님께서 이 음성을 들려주셨거든요. 세례를 통하여서 들려주셨는데 이는 너희들을 위한 것, 하나님을 위한, 예수님을 위한 것이 아니라 나를 위한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을 위한 것입니다 라고 이렇게 예수님께서 이야기를 해주셨어요. 이게 무슨 이야기인가 하면 여러분 이때까지만 해도 유대인들이 하나님의 율법을 들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했지만 구약에서 이야기했던, 구약에서 나타났던 그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말씀과 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주고 가르쳐 주었던 그 선지자들의 활동과 이런 것들이 여러분 구약에서 뚝 끊어졌어요. 뚝 끊어지고 신약까지 이어지지 않았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싶어도 못 들었고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싶어도 알 방법이 없었던 때예요. 이때 당시만 해도 종교 지도자들도 있었고 서기관들도 있었어요. 대제사장들도 있었고요. 이런 사람들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사람들에게 연결시켜주지 못했어요. 늘 예수님께 그 사람들은 꾸지람을 받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전하지 못하고 외식하는 모습으로 하나님을 드러내는,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 그래서 구약에서 끊어졌던 그 말씀이 신약으로 이어지지 못했던, 하나님의 은혜가 신약으로 이어지지 못했던 그런 상황이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하늘로부터 음성이 들려오실 때에 예수님께서 해석해 주시기를 이는 여러분들을 위한 겁니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게 여러분 어떤 의미겠습니까? 이제는 하나님과 여러분들이 연결됩니다. 이제는 하나님과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나를 통하여서 이제 연결됩니다. 그걸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들려주시는 겁니다. 나를 통하여서 들려주시는 겁니다. 이런 의미예요, 여러분. 끊어졌던 그 하나님의 말씀이, 끊어졌던 그 하나님의 은혜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나를 통하여서 여러분들에게 이제 이어집니다. 이제 여러분들에게 그 은혜가 주어집니다 라고 하는 것, 이걸 예수님께서 이야기해 주시는 거예요. 이제는 그 공백기가, 끊어짐의 시간, 그 공백의 시간이 예수님으로 인하여서 메워지는 거예요. 연결되는 거예요. 그걸 하나님께서 하늘의 음성으로 세상 사람들에게 들려준 거예요. 근데 그걸 알아듣지 못하니까 사람들이 천둥 치는 소리로, 천사가 하는 이야기로 들려집니다. 그러나 그게 아니었어요. 예수님께서 정확하게 해석을 해줍니다. 이것은 나를 위한 것이 아니고 여러분들을 위한 거예요. 이제 여러분들에게 은혜의 시간이 열려집니다. 이제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과 교통할 수 있는 시간이 열려집니다. 이걸 여러분 이야기해요. 그런데 그 시간이 그냥 열려지는 게 아니에요. 그냥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그냥 비 오듯이 열려지는 게 아니에요. 어떤 방법이 있어야 되나요? 세례라고 하는, 예수님께서 받으셨던 세례라고 하는 그 씻음의 시간이 있어야지만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그 말씀이 우리에게 들어오게 된다라고 하는 것을 예수님이 지금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이걸 오늘 본문에서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께서 요단강에서 경험하였던 그 은혜의 경험, 여러분 우리도 예배를 통하여서 경험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세례를 탁 받으실 때에 하늘이 쫙 열렸습니다. 예수님이 세례 받는 그 모습이 여러분 우리가 예배 드리는 모습과 똑같지 않습니까? 세례를 통하여서 하나님을 받아들이는 것, 예배를 통하여서 우리가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것, 여러분 우리가 이게 예수님을 받아들이는 시간, 이 시간이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이 요단강에 자기 몸을 잠근 것처럼 우리는 정말 이 가운데서, 이 예배 가운데 우리의 몸을 잠그는 거예요. 그때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임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 시간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거예요. 그때 하늘로부터 그 음성이 우리에게 들려지는 거죠.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입니다, 내 기뻐하는 자입니다 라고 하는 그 은혜가 여러분 우리에게 들려지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렇게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어요. 하나님께서 주신 그 은혜를 마음속에 딱 간직하고 있었습니다. 그럼 여러분 그 은혜의 시간을 이렇게 누리고 싶은 그런 마음이 있잖아요. 간직하고 싶은 그런 마음이 있을 거예요. 그런데 성령께서 예수님을 데리고 광야로 나가십니다. 광야로 데리고 가서 이제 시험을 해요. 시험을 하시는데 성령의 충만함으로 돌아오셨는데 그 성령의 충만함으로 막 이렇게 살아가시면 좋은데 광야로 이렇게 데리고 가셔서 이제 시험을 시작합니다. 여러분 이 은혜와 사랑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예수님이 광야로 이렇게 내몰리잖아요. 광야는 여러분 어떤 곳입니까? 2절에서 오늘 본문 2절에서 이야기를 하시잖아요.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시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광야는 여러분 시험 받는 곳이에요. 광야는 영적으로 위기가 다가오는 공간이에요. 영적으로 우리에게 아무리 여러분 은혜를 받았다고 해도, 아무리 성령의 충만함 속에 있다고 해도 광야에 있으면 여러분 늘 유혹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 충만하게 쌓여져 있는 우리 옆을, 우리 주변을 빙빙 돌아다니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런 곳이에요. 그래서 조금만 우리의 부족함이 보이면 그 틈으로 쑥 들어오는 게, 그게 광야라고 하는 공간이에요. 예수님이 여러분 성령의 충만함을 덧입어서 광야로 나가셨어요. 광야로 나가셨는데 옆에서 마귀가 여러분 시험하기 위해서 왔다 갔다 하고 있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또 거기에서 그냥 성령의 충만한 상태로만 계시면 좋을 텐데 거기에서 또 40일을 금식을 하십니다. 40일을 금식을 하는 그런 상황이 있어요. 40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성경에서 의미 있는 숫자입니다. 40이라고 하는 것은 의미 있는 숫자예요. 여러분 제가 퀴즈를 한번 내겠습니다. 답은 40입니다. 답은 40. 여러분들이 제가 뭘 물어도 답을 40이라고 하면 되는 거예요. 40. 노아의 홍수에서 여러분, 노아의 홍수에서 비가 그치지 않고 쏟아진 일수가 며칠입니까? 40이라니까요. 답이 40이라고요. 40. 예, 40. 모세가 하나님을 만나기 위하여서 시내산에 올라갔어요. 그죠? 시내산에 올라가서 하나님과 같이 머물러 있었던 시간이 며칠이었습니까? 40이라고요. 40. 예, 40. 그리고 또 있습니다. 엘리야가 여러분 호렙산에서 싸워서 이기죠. 이방신들을 섬기는 선지자들과 싸워서 이깁니다. 이기고 나서 충만한 모습으로 내려와요. 그 충만한 모습으로 내려왔는데 어떤 이야기가 들리는가 하면 이세벨이라고 하는 왕후가 있었습니다. 너 죽인다! 이 소리가 들린 거예요, 엘리야에게. 그래서 엘리야가 여러분 그 자리를 떠나서 저기 로뎀나무 아래 가서 아유 이제 나 이제 죽겠다 해갖고 로뎀나무 아래 이렇게 푹 쓰러져 있었어요. 근데 천사가 와가지고 먹을 것도 주고 물도 주고 해가지고 다시 이렇게 세웁니다. 이렇게 세워가지고 이 엘리야가 그러면 하나님을 만나러 그 이렇게 세운 몸을 가지고 하나님을 만나러 호렙으로 다시 걸어가요. 뚜벅뚜벅 걸어갑니다. 아유 내가 죽어야지라고 했는데 하나님께서 주신 그 힘을 가지고 일어나서 다시 그 호렙산을 향하여서 여러분 뚜벅뚜벅 걸어갑니다. 그럼 며칠 동안 걸어갔을까요? 40일 동안 걸어갔어요. 40일 동안 그렇게 걸어갔습니다. 또 하나가 있습니다. 요나 선지자가 여러분 니느웨에 들어가가지고 당신들 회개하지 않으면 망해요. 회개하지 않으면 죽어요. 하나님께 심판받아요. 며칠 후에요? 40일 후에 여러분들 회개하지 않으면 40일 후에 여러분들 망합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럼 여러분 오목사는 몇 세처럼 보입니까? 예, 제가 40입니다. 제가 딱 40입니다. 성경에서 여러분 40이라고 하는 것은 의미가 있어요. 그냥 40이 아니에요. 40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절망의 자리예요.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으면 그곳은 여러분 절망의 자리예요. 40이라고 하는 것은 절망의 자리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함으로 인하여서 그 절망이 소망으로 이렇게 싹이 터요. 소망으로 이렇게 싹이 터서 결국은 그 소망에 싹이 터서 하나님 앞에 딱 이르는 시간, 이게 여러분 성경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40이에요.
40이라고 하는 숫자가 가지는 의미예요. 우리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살아간 게 성경에서는 40이라고 이야기하지만 41이라고 이야기하지만 여러분 비가 그치지 않고 진짜 햇살 한 줌 구경하지 못하는 그 비가 억수같이 쏟아지는 그런 40일을 보내고 있는 우리 성도들도 분명히 있을 거예요. 햇살 한 줌 구경하고 싶은데 여러분 삶의 자리가 너무너무 힘들어서 그 끊임없이 비가 내리는 그 상황을 지금 겪고 있는 우리 성도들도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그 40일을 지금 경험하고 있는 우리 성도들을 있을 거예요. 분명히 있을 겁니다. 하지만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엘리야가 여러분 난 이제 죽었다라고 생각했지만 하나님께서 힘을 주셔서 그가 여러분 한 걸음 또 한 걸음 또 한 걸음 그 지친 몸을 가지고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호렙산으로 가요. 여러분 그것도 40일이에요. 그 호렙산에 가가지고 하나님을 만나요. 하나님을 만났더니 여러분 하나님이 뭐라고 합니까? 그 사람에게 너 일어나서 하나님 앞에 서라고 이렇게 딱 이야기를 해요. 그 40일이 여러분 우리에게 절망 같은 시간일 수 있습니다. 한 줌 햇살 보지 못하는 절망 같은 시간이 있을 수 있지만 그곳에서 여러분 우리가 또 걷고 또 걷고 또 걷고 하나님을 만나기 위하여 하나님 앞에 여러분 걸어가다 보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서면 그 모든 문제는 여러분 그쳐지는 것 아닙니까? 그 모든 여러분 빗줄기는 딱 그쳐지는 것 아닙니까? 이런 은혜의 시간이 여러분 40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딱 섰을 때 하나님이 뭐라고 하십니까? 오늘 예수님께서 들려주셨던 이 말씀 두려워하지 말아라. 겁먹지 말아라. 그리고 뭐라고 하십니까?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다. 예수님께서 여러분 이렇게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신다고요. 우리의 그 억수같이 쏟아지는 그 빗줄기를 뚫고 그거를 참아내며 하나님 앞에 딱 섰을 때 그럼 우리의 상황이 어떻든 간에 다 젖어 있을지도 모르고 막 엉망이 되어 있을 수도 모릅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런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딱 섰을 때 하나님이 뭐라고 합니까?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다 하고 이렇게 여러분 고백해 주신다고요. 이런 여러분 은혜가 하나님 앞에 설 때 우리가 이 40이라고 하는 이 힘든 상황을 겪어낼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거예요. 이런 소식을 이런 여러분 고백을 여러분 모두가 듣기를 원합니다. 우리에게 광야가 없을 수는 없습니다. 광야는 분명히 있어요. 오늘 말씀에도 이야기하잖아요. 광야에서 40일 동안 성령에게 이끌리시며 광야에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 광야에서 성령에게 이끌리시면 괜찮아요. 아무리 광야 속에 있어도 여러분 성령에게 이끌리시면 괜찮아요. 이런 은혜를 여러분 우리가 만끽해야 되겠죠. 광야는 여러분 시험 받는 곳이고 또 영적인 위기가 있는 곳이지만 분명히 성령께서 함께 하시면 넉넉히 이깁니다. 넉넉히 여러분 그 시험을 이겨낼 수가 있는 공간이 광야예요. 이런 광야 속에서 여러분 우리 눈이 맑아져야 되겠죠. 우리의 마음이 여러분 열려져야 되겠죠. 그래서 하나님의 이끄심을 정확하게 보고 성령이 이끄시는 대로 그렇게 따라가야 되겠죠. 그때 여러분 우리가 하늘로부터 들려오시는 그 음성을 들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 우리를 더욱더 성령의 충만한 모습으로 살아가게 만드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삶의 자리가 어렵고 힘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절망하지 마십시오. 절대 여러분 절망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사자굴에 여러분 다니엘이 툭 던져졌어요. 그때 여러분 다리오 왕이 뭐라고 합니까? 사자굴에 다니엘이 서열 3위가 됐어요. 그 나라에 서열 3위가 되니까 시기하고 질투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해서 사자굴에 던져지게 됩니다. 그때 여러분 다리오 왕은 그러고 싶은 마음이 없었어요. 사자굴에 집어넣고 싶은 마음이 없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어떻게 합니까? 자기가 도장을 찍었기 때문에 어쩔 수가 없어요. 바꿀 수가 없어요. 그게 법이기 때문에. 그런데 마음은 아이고 내가 잘못했구나 이 마음이 든 거예요. 그래서 사자굴에 들어간 그 다니엘이 걱정되기 시작해요. 그래서 다니엘서 6장을 보시면 여러분 이 왕이 어떻게 합니까? 잠을 못 자요. 자기가 사자굴에 집어넣어 놓고는 잠을 못 자요. 그리고 음악을 끊어요. 즐거움을 끊어요. 내가 다니엘을 사자굴에 던져놓고 내가 무슨 밥을 먹냐? 밥도 끊어요. 여러분 먹는 것을 끊고 잠을 끊고 즐거운 걸 끊어요. 그리고 나서 기한이 딱 됐어요. 기한이 딱 돼서 사자굴에 자기가 매일 새벽에 일찍 뛰어갑니다. 일찍 뛰어가서 물어봐요. 그 사자굴 안에 있는 다니엘이 보이지도 않는데 보이지도 않는 그 다니엘을 향하여서 외치기 시작합니다. 너 다니엘아, 네가 섬기고 있는 하나님이 너를 살려주었지!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 소리가 다니엘에게 들려요. 다리오가 그렇게 고백을 하는 거예요. 너 다니엘아, 네가 믿고 있는 그 하나님이 너 살려준 거 맞지? 보이지도 않는데 얼마나 여러분 당업했으면 보이지도 않는데 살았으면 좋겠다고 하는 마음이 다리오 왕에게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보이지도 않는 그 다니엘을 향하여서 새벽에 막 뛰어가면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다니엘아, 네가 섬기고 있는 그 하나님이 너 살려준 거 맞지?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 소리가 다니엘에게 들렸어요. 다니엘이 뭐라고 합니까? 왕이시여 만세수를 하십시오. 왕 맞습니다.
내가 섬기고 있는 하나님이 사자의 입을 봉하셔서 나를 살려주셨습니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랬더니 여러분 다리오가 다니엘을 끄집어내잖아요. 그리고 다니엘을 모함했던 사람들을 다 집어넣습니다. 그곳에. 여러분 다리오 이 왕이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여러분 광야에, 예수님은 여러분 우리가 광야에 거니는 것을 원치 않으세요. 그러나 이게 우리가 겪어야 되는 일이라면, 이걸 여러분 우리가 넘어가야 되는 일이라면 여러분 우리의 성령과 함께 넘어가야 돼요. 성령과 함께 넘어가지만 예수님께서 여러분 가만히 계십니까? 다리오 왕처럼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다고요. 우리가 여러분 광야를 이렇게 지나갈 때 시험거리들이 옆에서 여러분 어른어른 할 때, 우리 눈앞에 아른아른 거릴 때 예수님께서 여러분 잠을 못 자요. 예수님께서 여러분 밥을 못 먹습니다. 예수님께서 여러분 즐거움을 다 끊으세요. 그리고 제가 지금 우리 성도들이 저 광야를 정말 잘 지나가야 될 텐데, 정말 넘어져야지 않아야 될 텐데, 걸리지 않아야 될 텐데, 그런 마음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어느 순간이 딱 지나고 나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 살아계신 하나님의 이름으로 너 그거 시험 잘 이겨냈지? 너무너무 여러분 애타는 모습이에요. 너무너무 간절한 모습이에요. 그 예수님이 그걸 우리에게 물어보신다고요. 그때 여러분 우리가 뭐라고 대답을 해야 되니까, 다니엘처럼 살아계신 하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이 모든 시험거리를 다 막아주셔서 내가 이렇게 그 광야를 지나왔습니다. 이렇게 여러분 고백할 수 있는 우리가 되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예수님이 여러분 그냥 우리를 홀로 두지 않으세요. 이런 간절한 마음이 있어요. 여러분 밥도 드시지 못하고 잠도 주무시지 못하고 여러분 즐거움도 만끽하지 못하시고 우리가 어떻게 그 광야를 지나가고 있는지 그걸 뚜렷하게 보고 있어요. 삐끗하기라도 하면 여러분 예수님께서 마음이 절렁 내려앉으시는 거죠. 혹 한 다리가 여러분 웅덩이에 쑥 빠지기라도 하면 여러분 예수님 심장이 여러분 덜렁 떨어지는 것처럼 그런 느낌을 가지실 거예요. 그럼 우리가 그 광야를 딱 지나서 어느 선에 딱 이를 때에 여러분 예수님께서 딱 나오셔서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고 내 기뻐하는 자다라고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이런 모습들 여러분 우리에게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은혜의 동산인 요단강 여러분 머물러 있으면 참 좋겠죠. 늘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고 하나님의 감동이 충만한 그 공간에 머물러 있으면 참 좋겠죠. 사도 바울 베드로도 여러분 그렇게 이야기를 하잖아요. 하나님이 변화산에서 막 성자들과 함께 있을 때에 와, 여기가 너무너무 좋은데 여기 그냥 우리 집 짓고 삽시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뭐라고 합니까 여러분? 그게 아니에요 여러분. 이제 내려가잖아요. 내려가니까 여러분 그 땅에는 산 밑에는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어요. 세상의 사람들이 자기들의 문제를 가지고 아우성하고 여러분 부르짖고 하는 일들이 일어나잖아요. 귀신 들린 사람들이 막 낫기를 원하고 하는 그런 일들이 세상 속에서 일어나잖아요. 그리스도인들은 여러분 은혜 속에서 그냥 충만한 그런 은혜 속에서 머물러 있는 사람들이 아니라 그 충만한 모습을 가지고 세상 속으로 또 내려가야 돼요. 그곳에 내려가면 여러분 분명히 세상 사람들의 아우성이 들릴 것이고 내가 못 살겠다 죽겠다 하고 하는 그런 아우성이 들려질 거예요. 심지어 믿는 사람들의 입을 통하여서도 내가 못 살겠다 죽겠다라고 하는 그런 음성들이 들려올 거예요. 그런 상황들이 또 우리의 눈에 보여지고요.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 우리가 그냥 하나님의 영광이 있는 그곳에만 머물러 있을 수가 없어요. 예수님께서 내려가자라고 그러잖아요. 예수님께서 내려가자고 해요. 그래서 그 은혜 입은 모습으로 내려가셔서 그 모든 문제 중앙으로 들어가셔서 그 모든 문제들을 여러분 다 해결해 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여러분 우리가 보잖아요. 우리 그리스도인들 여러분 이런 거예요. 여기가 여러분 요단강이라면 하나님의 은혜를 분명히 여러분 이곳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해야 됩니다. 그리고 성령의 충만함을 이곳에서 경험해야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의 삶의 자리인 그 광야로 또 나아가야 돼요. 그 모습을 가지고 여러분 세상 속에 나아가면 나에게도 일어나는 모든 문제들도 있고요. 세상 많은 사람들에게서 일어나는 문제들도 있어요. 그 문제들 속에 툭 던져지는 거예요. 그곳에서 여러분 은혜 받은 사람의 모습, 성령 받은 사람의 모습으로 여러분 살아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여러분 이런 은혜 받은 모습으로 세상 속으로 들어가시잖아요. 그래서 그 세상에 눈물 많고 아픔 많고 괴로움 많은 그 세상을 여러분 예수님의 그 은혜로 충만한 그 은혜로 여러분 하나 해결해 나가시잖아요.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여러분 마찬가지인 거예요. 일주일에 이 예배 드리는 이 시간이 그래서 여러분 소중하고 그래서 귀한 거예요. 세례가 뭡니까 여러분? 나는 죽고 이제는 나는 죽고 이제 나는 예수님으로 삽니다 이거잖아요. 예배가 여러분 뭡니까? 이전에 나는 요 전까지 나는 싹 죽고 이제 나는 다시 예수님의 모습으로 살겠습니다. 그거 다짐하고 나가는 것 아닙니까? 그거 다짐하고 세상 속에서 나가서 사는데 예수님의 이름으로 못 살았어요. 그래서 또다시 여러분 예배의 장소로 들어와서 나는 다시 다 죽고 이전에 나는 다 죽고 다시 예수님으로 힘입고 내가 나가겠습니다. 이거 다짐하는 시간 아닙니까? 우리 예배가 여러분 이런 거라고요.
이렇게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힘 주시고 능력 주시는 거죠. 이런 모습으로 여러분 우리는 세상 속에서 세상의 일들을 감당하며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한 젊은이가 왕을 찾아왔어요. 슬기로운 왕에게 찾아와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죄의 유혹을 물리치고 행복을 누리면서 살 수 있는 방법이 뭐가 있을까요? 이렇게 물어봅니다. 그랬더니 왕이 그 젊은이에게 금으로 된 잔을 하나 이렇게 줘요. 그리고 그 잔에다가 술을 이렇게 가득 채워줍니다. 찰랑찰랑하게 술을 이렇게 가득 채워줘요. 그리고 요청을 합니다. 명령을 합니다. 당신은 이 술잔에 든 이 술이 한 방울도 떨어지지 않게끔 해서 이 성읍을 한 바퀴 이렇게 돌아서 여기까지 다시 오십시오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만약에 한 방울이라도 물이 떨어지면 당신 뒤에 칼을 들고 있는 병사가 따라다닐 텐데 한 방울이라도 떨어지면 동시에 당신의 목이 이 칼에 잘려질 겁니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행복하고 은혜롭게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을 얻기 위하여서 왕을 찾아왔다가 까딱하면 죽게 생겼어요. 그래서 조심조심 한 방울도 흘리지 않으려고 조심조심 해서 돌아서 왔어요. 왔습니다. 한 방울도 안 흘리고 왔어요. 한숨을 쭉 딱 왔어요. 왕이요. 한 방울도 안 흘리고 왔습니다. 가져왔어요. 왕이 또 하나를 묻습니다. 당신은 그 성읍을 이렇게 돌아오면서 무슨 소리를 들었어?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난 아무 소리도 못 들었어요. 그러면 성읍을 이렇게 돌면서 본 건 뭐예요? 라고 이렇게 물어봅니다. 나 아무것도 못 봤어요. 왜 아무것도 못 보고 성읍에 사람들이 저렇게 많고 아이들의 즐거운 소리, 사람들이 막 시장에서 뭘 팔고 사고 하고 막 외치고 부르짖고 또 음식 만들어서 팔고 하는 그 아름다운 맛있는 냄새 이런 것들이 막 저 성읍에 가득한데 왜 아무것도 못 보고 왜 아무것도 듣지도 못하고 왜 아무것도 맞지 못했어? 라고 이렇게 딱 물어본 거예요. 그러니 이 젊은이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나는 내가 살기 위해서 요 잔에 물이 한 방울이라도 흐르면 안 되니까 여기에 집중하다 보니까 아무것도 못 보고 못 듣고 냄새도 못 맡았습니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왕이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맞습니다. 그겁니다. 집중하면 됩니다. 하나님 앞에 천지를 지으신 창조주 하나님 앞에 여러분 우리가 딱 집중하고 있으면 유혹이 들리지 않아요. 유혹이 여러분 보이지 않아요. 이걸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야기해 주시는 거죠. 신명기 6장에서 여러분 구약의 제일 황금률이 신명기 7장 12절이에요. 근데 그거보다도 더 앞선 말씀이 신명기 6장이에요. 쉐마예요. 이게 뭡니까 여러분? 쉐마가 뭐예요? 이스라엘아 들으라.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집중하라는 거예요. 이것만 이루어지면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네가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께 딱 집중하고 있으면 모든 상황들이 너를 힘들게 만들지라도 너 이겨낼 수 있다 이거예요.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서 하나님께 쫙 집중하고 있으면 어떤 상황 속에서도 너 넘어지지 않을 거야. 이걸 여러분 말씀하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쉐마의 최고율이에요. 이 모든 율법의 최고가 이게 신명기 6장 4절 5절 6절 말씀이에요. 이 말씀을 여러분 들려주신 거예요. 우리도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세상에서 살아가면서 우리를 힘들게 하고 어렵게 만드는 또 시험거리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거기에 넘어지지 않기 위하여서는 딱 집중해야 되는 거예요. 광야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이 집중할 수 있는 최적의 장소입니다. 아무것도 기댈 곳이 없어요. 기댈 곳도 없고 눈 둘 곳도 없고 여러분 피할 곳도 없는 곳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집중하여서 하나님과 관계를 맺을 수 있는 그곳이 바로 광야라고 하는 거예요. 광야는 여러분 양면성이 있어요. 광야에 간다고 하여서 시험 받는다고 하여서 너무 여러분 좌절하지 마십시오. 광야의 시험 여러분 있어요. 잘 넘어가면 돼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시험을 잘 넘어가면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운전면허 시험을 여러분 통과했어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자동차를 운전할 수 있는 거예요. 그죠? 항공기 시험을 여러분 통과했어요. 그럼 여러분 우리는 파일럿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이런 거예요, 여러분. 시험이 칠 때는 어렵고 힘들어도 그걸 딱 통과해버리면 얼마나 좋은 것들이, 얼마나 여러분 우리를 편리하게 만드는 것들이 여러분 딱 예비되어 있습니까? 그리스도인들의 시험이라고 하는 것이 이런 양면성을 가지고 있어요. 우리가 넘어지지만 않는다면, 그 시험만 이겨낸다면, 물론 여러분 우리는 그 시험 속에서 함께 하시는 성령과 동행하기 때문에 이 시험을 이겨낼 수 있어요. 그 이겨내려고 하는 그 과정이 여러분 우리에게 조금 힘들고 어려운 것이지, 그걸 이겨낸다고 하면 우리는 이 땅에서 예수님의 능력을 가지고
예수님의 힘을 가지고 여러분 살아갈 수가 있는 그런 백성으로서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우리에게 주어지는 시험이에요. 그러니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예수님이 40일 동안 드시지도 않잖아요. 오늘 금식하면서 지내잖아요. 금식이 여러분 뭡니까? 사람의 생존 본능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가장 우리의 원초적인 본능이에요. 이 생존 본능. 먹어야지 여러분. 뭐 먹고 살아야지만 뭐 권력도 가지고 명예도 가지고 또 사랑도 하고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먹고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것까지 금식이라고 하는 것은 이것까지 다 내려놓겠다는 거잖아요. 이것까지 다 끊어버리고 나는 오로지 내 생명까지도 하나님 앞에 바치고 나는 하나님의 존재로서 하나님께서 나를 택하신 그 존재로 내가 이 땅에서 하나님의 뜻을 또 하나님의 나라를 내 마음속에 두고 살아가야 되겠다, 두고 살겠다라고 하는 그런 존재를 걸고 지금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 집중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예수님 지금 그 모습으로 나가고 있는 거잖아요. 40일을 금식한다는 게 그 의미예요. 내 존재를 걸고 내가 먹지 않겠지만 내 존재를 걸고 나는 하나님과의 관계, 하나님의 뜻을 내 마음속에 새기겠습니다. 내 마음속에 받아들이겠습니다. 이 마음을 가지고 여러분 예수님이 지금 시험 당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 여러분 예수님이 넉넉하게 그 삶의 자리에서의 모든 문제들을 넉넉하게 해결하고 감당해낼 수 있는 그런 은혜 속에서 살아간 것 아니겠습니까? 그럼 우리도 이런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삶의 자리에 주님만이 나의 도움이시고 또 주님만이 나의 빛 되심을 여러분 고백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광야는 여러분 딴 게 아니에요. 광야에서 물론 광야에 머물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의도를 여러분 우리는 알아야 돼요. 그 어려운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 탁 집중하면 이 광야 속에서도 도움이 분명히 있구나. 모든 것에 기댈 때 곳이 없지만 하늘로부터 열려진 하늘로부터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도움이 공급되는구나. 오로지 하나님만 나를 살리실 수 있구나. 오로지 하나님만이 나를 도우실 수 있구나. 그걸 보는 것이 광야예요. 그걸 보는 것이 여러분 다 그 광야에 있어서 모든 시험거리들이 여러분 우리를 막 둘러싸고 있지만 그 하늘로부터 내려지는 그 은혜, 그걸 딱 바라보고 하나님을 향하여 나아가는 곳, 그게 여러분 광야예요. 그러니 여러분 우리 시험을 만났을 때, 어려움과 괴로움을 만났을 때 너무 좌절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좀 더 사랑하는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잖아요.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내 기뻐하는 자다. 그 마음을 여러분 마음속에 가지십시오. 그리고 딱 시험을 딱 대하시기 바랍니다. 앞에 딱 서서 그러면 하나님의 도우심이, 하나님의 이끄심이 우리 눈에 쫙 보여질 거예요. 그렇게 여러분 살아가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